오늘 같이 보신 말씀 열왕기상 8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인데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를 살펴보며 저희도 같은 생각과 같은 이해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은 생각과 같은 이해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저희도 같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하는 장면이죠. 어제도 봉헌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오늘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그랬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었더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셨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살펴본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거할 것, 즉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그렇게 말하죠. 하늘 위에 하늘. 보면은 삼중천 그리고 뭐 칠중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생각은 하늘이 있으면은 또 그 위에 하늘이 있고 또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둘러싸서 이렇게 서클로 원으로 이루고 또 원으로 이루고 원으로 이루죠.
그런 식으로 천국에 물론 하나님 나라에 물론 들어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겹겹이 나눠지죠. 하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왕에서 이런 왕 궁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왕을 모시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신하들 또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도 보면은 이렇게 이 경복궁에 가면은 궁궐이 있으면은 이렇게 켠칸이 이렇게 담이 있고 또 담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하늘을 위해 하늘도 감당치 못한다. 솔로몬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도 그렇게 겹겹이 있고 그리고 비록 천국이라도 하나님 근처도 못 가본 천사들도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하물며 내가 만든 이곳이랴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성전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분명히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냐?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지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와 그 속에 있는 이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마치 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죠. 그 속에는 두 돌판밖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가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게 여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집중이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흘러나오고 마치 우물을 길 때 우물물처럼 거기서 흘러나오듯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부르죠. 이사야서 2장을 찬양 부르죠. 하나님의 성산이 마릴에 우뚝 서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법이 거기서 나오리라. 이렇게 찬양하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런데 그 임하는 곳을 이곳으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솔로몬과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이거 좀 또 부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주님께서 이곳에 거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거하시옵소서 이렇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기도를 하거든요. 또한 동시에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는 곳이지만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마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도 하고 저곳에 계시기도 하고 둘 곳에 계실 수도 있고 또한 이곳에 아니 계시고 사실은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딴 곳에 계시지만은 이렇게 임하는 것 이거 갖다가 제가 한국말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theophany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현현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 안 계시지만은 그때와 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곳에 나타나시는 것, 현현하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나타나는 것 이거 다 theophany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장소에 필요에 따라서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솔로몬도 다윗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 임하신다. 물론 계시지만 모든 곳에 임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지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임하신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만 하나님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 속에 우리가 성전이죠.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교회 속에 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현현하는 것을 이 성전에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현현할 곳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좋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것마저도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대로, 즉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같이 계셔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 수 없는데,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소망대로 해 주셨다는 겁니다. 같이 계셔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 그것을 그렇게 바라던 대로, 소망하는 대로, 믿음대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르죠. 솔로몬은 모르지만은 솔로몬이 그럽니다. 적어도 자기 아버지가 바라고 소망하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 이 육으로 된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하나님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덮고 하나님이 현현하는 곳이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여기 장소에 하나님이 현현하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대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러죠. 23절에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래도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리고 이 교회,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꿈꾸며 바라며 소망하며 믿으며 저희가 모든 것을 할 때,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작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대로 소망대로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에 그 모든 천국이, 하늘이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지만, 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에 나같이, 우리같이 이 좁고 좁은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깃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깃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입니다. 솔로몬이 그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할 때 그걸 보면서 솔로몬도 놀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사실 담을 수가 없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며 살 때 저희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고 믿고 소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한 몸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25절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오직이란 말을 붙이기는 좀 안 되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희는 행위로서 믿음을 입증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나 행위로서 저희의 믿음을 입증한다. 어떤 분은 거기다 오직이란 말도 붙여요. 오직 행위로서 저희의 믿음을 입증한다. 저희가 주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다윗처럼, 다윗은 그 주님을 따라서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전쟁에서 불리하던, 자기가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몰리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지켰어요. 그게 뭐죠?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목숨, 그죠? 그게 이 다윗에게는 그게 리트머스 테스트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가 지키는 사람이 될 때,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받들어 살 때, 그게 저희의 믿음의 리트머스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영원히 내 앞에서 행하리라.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윗하고 똑같아요. 왜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그리고 다윗이 주님의 약속을 받았듯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이 교회와 저의 삶과 저의 인생과 저의 이 영혼과 이 그릇이 하나님을 결코 담을 수 없는 그릇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시기를 바라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약속대로 살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저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 복을 저희가 지킬 때 주님의 약속대로 1000배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